아멘. 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우리 처음 믿었던 때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찬양대 오늘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제가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또 새롭게 6개월이 지나서 찬양대 봉사하시러 오신 분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보통 장로교단이 그렇습니다만 좀 오셔서 등록하시고 6개월을 지내셔야 이제 활동교인으로 교회 여러 일들의 직무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혹 조금 이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의 또 장로교단의 또 가르침과 그 안에서 훈련 받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본인을 살피시고 봉사의 직무의 주의 덕을 나타내기 위함이니 또 기억하시고 함께 사모하시고 또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와서 휴가 다녀왔다라는 모습으로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말씀, 오히려 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어제 결혼식 갔다 다들 늦게 오신 분들도 아마 한 절반 정도는 되실 것 같은데 갔다 아마 다들 12시 넘어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 그래도 보기는 뚱뚱하지만 매일 조깅을 하거든요. 매일 조깅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지난 몇 년간 겨울 이후로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찬양 아침에 지금 2부 예배하고는 목이 살짝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오늘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고는 이제 찬양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성대를 붙잡아서 말씀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의 성량을 가지고도 지금 좀 괜찮은 것도 같은데 지금의 성량을 가지고도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하나님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섰는데 우리 함께 오늘 귀한 말씀 나누면서 헛되이 모이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또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 그러한 축복된 예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소망하는 말씀, 그러면서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압축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요, 이 말씀은 이런 순서, 이런 느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선언이죠. 세상을 이처럼은 부사로 앞에 있는 내용의 양상을 받아서 그 뒷문장을 이끄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이처럼이란 먼저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처럼을 좀 더 넓게 확대 해석한다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쫓겨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처럼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처럼은 그냥 이처럼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이처럼.
가벼운 이처럼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물음에 간단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심이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와 같은 대답은 어떤 면으로는 너무나 원초적인 대답입니다. 한 2, 3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정립시키지 못하면서 때로는 무분별하게, 때로는 정의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용어들: 믿음, 구원, 영생, 죄, 의, 성화, 거룩, 순종 같은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서 정립하지 못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믿음이라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제목이죠, 거룩을 살아내라. 거룩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이분과 저분이 대화를 나누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믿음과 이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면서, 그래 믿음으로 해야지, 그래 믿으면 될 거야, 그래 우리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는 분들의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거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보석과 같은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얼마나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얻음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성화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지까지 잘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에는 특히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믿음, 구원, 영생, 의, 죄, 성화, 거룩, 순종. 그러니 이런 단어들을 성경이 바르게 의미하는 그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쉽게, 그래도 어렵지 않게, 특별히 큰 두 가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받고 함께 길이 기억하면서 바르게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또 바른 믿음에 이르며 바른 거룩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오십니다. 등록을 하십니다. 새 가족이 되시죠. 4주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정교인이 되시고, 6개월이 지나면 활동교인이 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직분을 나중에 1년이 지나시면 신임 집사가 되실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됩니다마는 새가족 교육을 받고,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한국교회가 80년, 90년대에는 정말 열심히 새가족 성경 공부, 소요리 문답 같은 것 외우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러면서 할 때가 있었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리를, 이러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그래서 처음에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대로 한번 띄어놔 주십시오. 이 복음이 뭐냐? 간단하게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이 3절 말씀에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심과 4절에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가진 양자의 영을 가지신 분이라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접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그래서 끝나는 디클레어,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 시작합니다. 더러웠던 나는, 부족했던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니까, 주님의 의로움을 입으니까, 의복을 입고 결혼식에 혼인 예복을 입은 자가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음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야, 잘 왔다. 보니까 내 아들 모습이네. 그러니까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로마서 성경은 이러한 전 과정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잠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단순하게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폭넓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도달해야 되는 최종 목표가 있으니 그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누리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제 들어왔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도우시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했지만 신랑 신부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20-30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화목하게 살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마땅함과 실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시간 관계상 5절에서 2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맥락이 그대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시고 15절, 23절 읽어보시면 더 분명해지고 더 밝아질 겁니다. 더 명확해질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마땅함과 실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경향, 가벼운 믿음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단순하게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온전한 믿음에는 믿음과 더불어 순종이 있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동반된 믿음이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주실 만한 진짜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순종은 믿음에서 우러러 나온 진정한 복종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아 맞아, 참 맞네, 성경 말씀이 맞아, 아멘,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성과 영성이, 나의 지덕체가 동의하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여 실천에 옮기기까지 하는 순종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 그거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혹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데 어떻게 다시 정죄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이건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혹 이런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린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마지막 부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열변을 토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물론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차례대로 분명히 하시고 또한 바르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변을 토하는 성도가 혹 있을 수 있지만 그 성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 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오늘 읽었지만 바울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고 미리 상상하면서 이미 이렇게 대답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15절 말씀을 좀 더 와닿게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쭉 이어서 쓴 겁니다.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8장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그걸 가져다 쓰면서 6장의 말을 반박한다면 사도 바울이 웃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에게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6장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사실 이전에는 죄에 바쳐졌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죄에게 바쳐졌던 존재, 그래서 불법이요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부터 해방되었고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우리를 바칠 곳이 없다.
이것은요,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내가 그것을 복음을, 교리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순종에까지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선택이 없다라는 거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외에 나를 바칠 것이 없다. 이 19절 말씀에 이것을 함축해 놓았는데요, 함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쉬운 말로 잘 이해 못할까 봐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쉬운 말로 얘기하는데 전에는 이랬잖아.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의 누구에?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우리 지체를 종으로 내어줬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곳뿐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바쳐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또 최근에 또 세상에도 본이 되지 못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 수 없지만 참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또 얼마나 가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할까, 이 일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이 목사가 얼마나 부끄럽게 보일까 죄송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말씀이 목회자 된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함께 마땅히 이 시대에, 이때에 받을 만하며 지키기를 힘써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거룩으로 들어갑니다. 이 19절 말씀에 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하나의 단어를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바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곧 우리 지체를 첫째로 죄에게 바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든지. 우리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거나 하나님 주인이거나, 사탄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보이는 양상은 여러 가지일지라도 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나 하나님 주인 아닌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주인이 되어도 그는 죄에게 바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다시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바치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바치라,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을 향해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은요, 무엇인고 하니 거룩한 분과 함께 있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목회자들끼리도 착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체험 속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거룩해져야지, 오늘보다 내일,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나는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거룩이 깨끗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요,
깨끗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 거룩은 점차 이루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거룩이 외적인 형태를 의미하거나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서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자, 이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할 수 있는 비결, 일순간에 거룩해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요, 거룩한 존재와 함께 있을 때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옆에, 우리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음에 얼마든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것이 뜨끈뜨끈해서 나에게 계속 감동 감화되어지고, 나에게 절제되어지고, 나에게 진단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같이 계시면, 동행하시면, 연합하시면 그분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거룩에 묻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결코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의를 덧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니 내 아들의 피를 보니 너 죄가 없구나,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론이 거룩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살고 그분의 순종할 때,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국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는 말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살기에 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너희 지체를 바치라 라는 이 명령은 이제는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함께하라. 요새 올림픽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 아는 분이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략도 잘 알고, 선수들이 경기하면 부족함도 잘 알고, 장점도 잘 집어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물에서 진짜 헤엄을 못 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전략도 잘 알고 수영을 잘 알지만 이분을 수영 실력으로 따지면 가짜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거룩을 알아도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 않는다면, 그분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룩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면요, 바로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0.1초도 안 걸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속에 살아 숨쉬는데 감히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러한 일을 허투루 할 수 있으리요? 내 걸음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내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히브리어는 구별하다, 거룩하다는, 나는 다르다,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구별된 존재, 괜찮은 존재, 거룩한 존재, 깨끗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진 바울이 성령과 함께 살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웠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쓰면서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삶 가운데 살면서 그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어떠한 종교적인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다른 날들과 같지 아니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하고, 내가 제물을 이렇게 바치고, 이러한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마땅히 누구나 살게 될 수밖에 없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거룩이구나. 우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2주간 제가 비웠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한 5월, 6월부터 성도란 무엇이며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리캡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거룩하게 사는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에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거룩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이 육체에 대한 일입니다. 우리 잠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불법으로 사망으로 이르는 것에 달려가고 있었던 전에 우리의 모습, 부끄럽기까지 한 그러한 모습들, 그건 전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삶의 자세는 이라는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삶의 자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거룩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부정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거룩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훈련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8가지 단계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훈련이라고 그는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대나무가 자라는 것을 공원 가도 봅니다. 대나무가 마디마디 자라죠. 마디 한 마디가 쑥쑥 하루에도 큽니다. 그런데요, 각각의 마디가 다른 개체가 아니라 그 대나무 전체 나무가 그 마디들이 달라도 대나무듯이 성도의 8가지 덕목도요, 마디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내, 덕의 지식,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사랑까지 이렇게 쌓여있는 게 이렇게 한 번에 자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 9가지 빛깔이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유기적인 연합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동행함, 동거함. 그리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영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성품인 사랑에까지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영생과도 결부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왜? 주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들.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다시 구약과 맞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인입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거룩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저분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분의 거룩함을 보니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때로는 특히 이민자 사회에는 더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교회로 오셔야죠. 신앙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씀도 못 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제 예배 드리셔야죠.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못 돌아오시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왜 못 돌아오고 계십니까? 왜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무슨 말이냐? 그분이 교회 다니면서 본 것은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런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못한 것이며, 그러면 거룩에 이르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요, 끔찍한 문제에 도달합니다.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또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을 살아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거룩한 하나님을 모심으로 거룩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그래도 잠깐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순종에 이르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을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이 나의 생활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배합니까? 거룩을 살아냄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살아냄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도 결단하면서 한 1, 2분 내로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시면서 한 1, 2분간 말씀과 찬양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며 온전한 믿음과 주의 거룩에 이르도록 오늘도 우리를 길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 속에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며 밝고도 맑고 분명한 주의 말씀 영생수를 생명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마시면서 영생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모심으로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온전하여지며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내가 좀 더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와 동행함, 오직 주와 동거함, 오직 주와 온전하게 연합함, 주와 함께 살아감만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의 의로움을 덧입는 것임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함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아버지 계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주님의 의로우심으로만,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함께 걸음걸이를 맞추어가는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사 영원에 잇대어 살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마치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만 오직 의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이 곧 거룩이라는 것을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체험으로 알며 또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 진정한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